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 잡힌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율법의 본령을 이야기하시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핵심 정신이요 본령임을 가르치시는 자리인데, 이제 하나님 사랑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그러므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일하신 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유일한 주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논쟁을 하기 이전에 일단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들이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당위성이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당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그 전제 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건 바로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예수님이 그냥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자체가 이미 구약 가운데에서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 말이고, 이게 뭐 마음, 목숨, 뜻, 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조건을 통해서 사랑하라라는 뜻보다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든 힘, 모든 능력,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전인으로 예배하라. 전인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사랑하라라는 뜻이죠. 근데 그런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이 하나하나의 이 의미들을 살펴보면은 그게 꼭 반드시 그냥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먼저 마음이라는 게 이제 본문상에서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감정, 열정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은 푸시케죠. 푸시케는 그냥 말 그대로 내 생명, 영혼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뜻이라는 게 디아노이아인데, 이게 생각, 마음, 이해력,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힘을 다한다는 것도 사실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아는 그 힘을 다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뭐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꼭 감정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결단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고, 뭐 푸시케 생명이지만은 영혼, 그리고 생명,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목숨의 어떤 모양들, 이런 것들 다 담보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뭐 뜻도 이제 이게 생각과 이해력을 얘기하지만은 그게 또 마음을, 내 감정 상태가 어떤가도 어느 정도 얘기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그렇지만은 주된 의미들은 있고, 이게 주된 의미들을 살펴보면은 재밌게도 우리가 인간을 규정을 할 때 그 인간을 지정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들이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정의의 능력과 상관 있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영역이라는 것을 굳이 따져본다면은 어떤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나눔이긴 하지만은, 굳이 우리가 분야들을 정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럼 바로 지정의의 영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살펴볼 게 지성의 영역인데 이게 알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알미라는 것은 여러분들 조금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은 이 알미라는 거, 지식이라는 것은요, 무너지지 않는 건축의 골조와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잘 갖추고 내가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매주 설교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의심과 때로는 삶 가운데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흘러가고 있다라는 불안감 같은 것들이 제 삶에 덮칩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식이라는 건 어떠냐면요, 내 지성이라는 건 어떠냐면은 내 마음의 흔들림과 상관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린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내가 넘어지거나 내가 가고 있는 차선을 이탈해서 중앙성을 침범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은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늠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심이 드는 날이 있다고 해서, 내가 슬픈 날이 있다고 해서, 내가 불안해지는 날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나의 앓음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감정을 바꾸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과 지식을 논파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건 쉽게 무너지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어디냐면 감정의 영역이에요. 감정이 군사가 돼서 싸워줘요. 내 말이,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편을 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과 이 지식이 나는 더 좋거든요. 이건 감정의 영역이에요. 이거 연애랑 비슷한 거예요. 연애를 할 때 누가 봐도 헤어져야 돼. 이성의 영역이겠죠. 누가 봐도 헤어져야 돼. 막 뭐만 하면 연락이 끊기거나 아니면은 데이트 폭력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은 누가 봐도 이거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있어도 못 끊어냅니다. 뭐 때문에? 감정 때문에. 만약에 이성적으로 만약에 자기 연애를 흘러가도록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었으면은 그 지옥을 더 겪지 않았어도 돼요. 그쵸? 그렇지만은 보통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측면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는 하지만은 분리하는 건 불가능해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지성의 측면은요, 잘 생각해 보면은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의 모양과 질서를 어떻게 정할 건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거를 실제로 만든 대로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뒤로 차차하고 이 대한민국의 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가 창업을 했는데 우리 회사의 조직과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 삶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규정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로 치면은 운전대와도 같고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되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이성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건물의 기초를 파는 것과 같고 뼈대를 세우는 것 같고 벽을 나누어서 공간을 분리하는 것과 같아요. 이 모양이 이걸로 결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건축물을 세웠는데 방을 막 열댓 개를 나눠놨어요. 그거는 공장으로서 기능하고 싶어도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분양을 해서 사무실로 쓰고 싶은데 방을 2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거대한 2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거는 사무실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근본적으로 정하는 길이고, 내 삶의 질서를 무질서로 만들 것인가 참된 질서로 만들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잘 지어놓으면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잘 알고 그것에 따라서 내 삶에서 요구받는 것은 이런 건물이구나, 저쪽이 내 꼬린 지점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이해하는 게 우선적으로 논리적으로요. 이게 뭐 반드시 실존적으로 첫 번째로 일어난다는 건 아니지만은 논리적으로는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요,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하기도 힘들어요. 삶에 대해서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감정은 교육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한번 폭력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한 주간 행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폭력적이죠. 왜냐면은 이거는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서 그래요. 감정은 명령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거짓말하지 않고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얘기되어져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이건 폭력이 아니라 권면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교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1차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지식이에요. 지식.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구절이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인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러니까 열심히 있다는 건 뭐냐면은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따르면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악셀레이터를 밟고 엔진이 부릉부릉 움직이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반대 꼬린 지점으로 가고 있답니다. 거기는 낭떠러지고 거기는 늪지대이며 그곳으로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엔진이 강하면 강할수록
악셀레이터를 더 깊게 오랫동안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갖춰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뜻입니다. 뜻.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올바른 지식이고요. 베드로 사도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죄송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뭘 했다라고 하는 거냐면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연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뭘 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령을 따라, 자기 속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한 것이 이 은혜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치열하게 이것이 이러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상고하는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올바른 지식을 갖추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혹은 하나님은 적당히 선한 면이 있고 또 적당히 악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자기 구주나 자기의 구원자로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부지를 공장으로 쓰고 싶은데 방 칸을 여러 수십 개 칸으로 질러놨어요. 근본적으로 공장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을 좋은 도덕교사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분은 진짜 훌륭한 멋진 인류의 스승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시여 영혼 가운데 찬양할 주로서, 만유의 주제로서 섬기면서 내 삶을 의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부지를 사무실로 쓰고 싶으면요, 그 거대한 부지를 두 칸으로 쪼개는 걸로는 안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라고요. 내 삶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교회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서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짜여진 질서와 바른 세계를 세워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감정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바른 감정이라는 거는 건축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건축으로 치면은 내부의 인테리어 같은 거예요. 의자를 놓고 뭐 책상을 놓고, 그 사무실로 쓰려면 뭐 컴퓨터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사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벽도 편안한 색으로 칠하고, 등도 어두컴컴한 거 안 하고 밝은 거 달고. 근데 카페로 쓰려면은 디자인이 좋은 의자를 갖다 놓고 벽면에도 그림 같은 것 좀 갖다 놓고, 뭐 등은 또 무드가 있는 등으로 또 달아놓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채워나가는 것.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운전이라고 하면은 악셀을 밟는 거고, 이게 엔진 같은 거예요. 감정이. 여러분들, 사람은 아는 것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미 증명됐어요. 우리가 뇌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사람이 이성적으로 아는 것은 기본적으로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뭐냐면은 내가 쇼핑을 할 때 지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른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라 감정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깊이 생각하고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져서 지르는 사람 봤어요? 그건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막판까지 가서 보통 안 사요. 왜냐면은 이성을 더 많이 작용시키면은 무언가를 막는 효과를 가지고 오지 뭔가 동기가 되어서 하게 하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막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저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야자 빠지지 마. 그래도 야자 빠지는 애가 매일 나온 거 아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더 좋거든. 내일 선생님한테 엎드려 뻗쳐가지고 엉덩이 두드려 맞을지라도 오늘 지금 나갈 때 그 해방감과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별거 하는 것도 없어요. 저는 야자 째고 뭐 했냐면은, 제가 대원고등학교 출신이었는데 그 가까이 광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걸어가지고 한 30-40분 가면 광안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 거리 가가지고 그냥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돈도 없으니까 얘기하고 그냥 집에 간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뭐냐?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했으면 더 도움이 됐겠죠. 그렇지만 내 감정이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사람이 감정은 어떤 걸 일으키냐면은, 감정은요, 무언가를 하게 해요. 특히 어떤 감정이 사람을 가장 많이 움직이냐면은, 연구에 따르면은 공포의 감정, 위기의 감정이 사람을 가장 많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험회사에서 영업하는 거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미래를 대비해서 미래에 더 풍성해질 수 있으면은, 그러면 사람이 지금 안정적인 사람은 그걸 위해 가지고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미래에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걸로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때 움직이냐면은, 이거를 미리 대비해 놓지 못하면은 미래가 쫄딱 망할 거예요. 살림이 거듭날 거예요. 지금까지 있던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람이 보험에 가야 돼요. 그래서 상업 강사들이 보험회사나 영업사원들 교육시킬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스킬이 뭐냐면은, 이 사람의 필요를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그 필요를 위기감을 통해서 불러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을 보통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래된 세일즈의 전통 아래에서 형성된 가르침이었지만은 실제 뇌과학적 측면에서도 옳아요. 가장 효율적인 것이 남았는데, 그게 왜 효율적이었는가? 사람의 공포의 감정은 사람을 즉각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감정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은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만 있고 차가운 사람보다요, 감정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더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자꾸 죽이고 메마르게 하고 감정을 자꾸 뜯어내버리면, 그 삶에서 뜯어내버리면요,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삶은 가치가 없어져요. 감정은 이처럼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이 감정은 그렇게 힘만 있지 방향성이 없다는 게 중요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해서 똑바른 방향을 가지고 똑바른 질서를 가지고 감정을 통해서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건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를 하고 벽을 바르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공간을 살아 숨쉬게 하는 것,
그게 감정의 영역이죠. 만약 여러분 이성이 지나치게 무시를 받으면요, 반지성주의가 교회를 삼키게 되고요, 지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요, 지적 유희와 교만이 교회를 삼키게 되고요. 그리고 감정이 무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천의 힘을 잃어버린 교조주의가 교회를 잠식하게 되고요. 감정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요, 신비주의와 결합된 체험신학이 교회를 삼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고리를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올바른 지식을 가졌으면요, 그 올바른 지식에 대한 감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와, 열심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좋은 거라고 볼 수 없어요.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들이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위험한 거거든요. 뭐가 필요합니까? 전부 다 필요해요. 어떤 수준에서? 균형을 이룬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것이 예배를 향하지 않고 지식 자체에 머무르게 되면은 이거 지적유이고 교만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됐으면은요, 반드시 반응해야 돼요. 무엇으로? 감정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어쩌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5명 안에 꼽힐 만한 그 신학자가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때 감정이 너무나도 교회를 지배해서 신비주의가 교회를 먹어가고 있을 때 참된 감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시대 가운데서 논파했었던 책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거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감정의 상태가 나오는데, 이게 언제나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면은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올바른 말씀 가운데에서 나오는 감정들이 우리를 살리는 감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감정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추구한, 그리고 또 두려움도 되게 중요한데, 무엇이 두렵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까봐 무서움.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다가 되게 좋은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리고 내가 이거 되게 맞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회사를 사랑하게 되는 경우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때 일을 막 하면서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실패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혹시라도 요걸 통해 가지고 회사에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해요. 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내 개인의 실패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너무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유지되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회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좀 성장하고, 그리고 이 경제적인 유익도 보고 내가 좀 이윤도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회사에 해가 될까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또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두렵냐면은 엄마 아빠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 신앙 감정의 근본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하나님 자녀 아닌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죠. 우리랑 상관없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나의 모든 죄를 책임져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해서
혹시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것, 내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벗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추구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가 그 영광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하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두려움의 본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 때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교회가 두려워하고 있었다고요. 지금도 그렇죠.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무슨 7년 대환난이니 뭐니 어쩌니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니까 잘못된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쳐 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감정적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바르게 종말론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 또한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시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안다면은 우리의 두려움은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 밖으로 벗어날까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같이 미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함께 사랑하지 못할까봐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성과 우리가 깊이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깊이 연관될수록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때때로 제 아내가 두렵습니다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무서워요? 내가 무서운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오면은 힘이 나는데, 내가 외로운 상황에서도 다른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건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로맨스에 불타고 연애에 불타는 시절에는요, 선물 하나 고르는 것에도 온 마음을 다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 마음에 드는 선물을 하고 싶어서, 혹시라도 잘못 골라가지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선물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두려움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실망시킬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정도 그런 상태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는 그 거룩한 이 두려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겸손, 담대함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 같은 것들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지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침내 삶에서의 순종과 실천,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올바른 감정 상태의 12단계를 나눠놨는데 마지막 12번째가 뭐냐면은 삶에서의 실천이에요. 이거를 그리고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표라고 봤습니다. 집회 가가지고 다들 방언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절해놓고 전혀 변하지 않거든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직장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으며, 도리어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극적인 감정의 순간을 경험했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냐? 바로 그 삶이 변화하는 것까지가 가장 확실한 표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거를 신앙 감정론을 다루지만은 실제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 삶의 실천 영역,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거예요. 신앙 감정론은 단순히 감정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의 동력을 감정을 통해서 얻었다면은, 그러면 이제 의지, 삶의 실천, 진짜 살아가는 것,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꽃입니다. 이게 꽃입니다. 여기로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건축에 비유하자면은 실제 이제 인테리어까지 다 해놓고 그 건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무실로 만들었으면은 사무실로 사용하는 거예요. 공장을 만들어 놨으면은 공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웃풋들이 나오고 물건들이 생산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체육관으로 만들어 놨으면은 거기서 운동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경기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 건축물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게 의지예요. 이때 이렇게 사무실이 사무실로 사용되어지고, 공장이 공장으로 사용되어지고, 체육관이 체육관으로 사용되어질 때 앞에 있었던 모든 단계들, 내가 계획하고 세우고 공간을 나누고 인테리어한 이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상아탑 속의 지식은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의미도 없는 겁니다. 감정적인 들뜸은 때로는 민폐가 되기도 해요. 올바른 방향성을 지니지 않았을 때. 그러나 바른 지식 위에서 바른 감정적인 반응을 하며 실제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되면은 드디어 삶이 변화되고 의미가 넘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의지 같은 것들도 지성과 감정이 무시된 채 의지만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도덕주의예요. 19세기 교회가요, 거대한 도덕주의 열풍 속에서 교회가 한번 삼켜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위험해요. 어쩌면은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요, 이 도덕주의가 교회를 삼키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도덕주의가 교회를 삼키잖아요. 그럼 견제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주 예수에게로 나오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덕주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나오기 힘들어요. 죄인들은 회개하나 바리새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많은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만은 회개할 것이 없는 자는 주 예수님을 붙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사로서 환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환자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데 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방도가 없습니다. 의지만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덕주의가 우리 삶을 잡아먹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가 돌이키기 가장 힘든 길 중에 하나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주께로 돌이키기 가장 힘든 증명된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덕주의, 윤리주의의 길이었어요. 우린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의지가 무시받는 경우, 의지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경우에는 가식적인 믿음이 그 자리를 대처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삶의 예배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균형 잡혀 있는 믿음과 균형 잡힌 전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 하나 바르고 균형 잡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만큼 질서를 세울 수 있고 그 아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감정을 가지는 만큼 힘과 동력을 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고 순종한 만큼 우리 삶에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게 우리 삶을 의미롭고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대한다고 해도요, 그게 삶을 좀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의미 있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는 바르게 알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대한 적절한 감정적 반응을 가지고 때로는 분노해도 괜찮아요. 세상을 향해서 분노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대해서 공분을 가져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을 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그 동력을 가진 다음에 실제 그 동력으로 나아갈 때 매일 한 걸음씩 움직일 때 움직인 만큼 삶은 가치 있어지고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반지성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도록 하면 안 돼요. 또한 지성이 너무 강조되어서 지적 유의와 교만에 빠지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만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더불어 우리는 감정이 무시받아 실천에 힘이 없는 교조주의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또 감정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신비주의와 결합된 체험신학으로 내가 어떤 감정적 경험을 했는가로 하나님을 믿는가 은혜 받았는가를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거고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내 체험과 내 경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만 쓰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또 더불어 우리는 의지가 꺾여 가식적인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의지만 강조되어 도덕주의, 윤리주의의 틀에서 돌이킬 수 없는 발걸음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실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멀리하는 삶을 추구할 거예요. 100% 완전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냥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줄 발걸음이거든요. 그렇게 나아가는 나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자가 될 겁니다. 좀 모르면 어때요? 그래도 나는 이해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추구할 건데 감정적으로 좀 덜 풍부하거나 잘못 감정적 반응을 좀 하면 어때요? 여전히 나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구주를 기뻐하는 길로 갈 건데요. 뭐. 내가 조금 발걸음이 더디고 반박자 느리게 가면 어때요? 어차피 나는 올바른 길을 갈 건데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무엇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지어진 이상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균형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반드시 함정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무언가가 비대해지죠? 그것도 함정 걸려요. 무언가가 연약해지죠? 그것도 함정 걸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요서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 길을 준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삶의 참된 기쁨과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딴 건 몰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게 이건 거예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이거는 무지성으로 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하여, 이건 전 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리하면은 우리가 지어진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 삶이 가치는 의미와 우리 삶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균형 잡힌 믿음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려는 그 밸런스 있는 믿음을 추구하시기를, 또한 성령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힘 주실 것임을 선포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